지역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삶은 주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명문 대학을 나오진 않았지만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설교 말씀과 또한 큐티를 통해 얻고 다음 5가지 수칙을 평생 지킬 것을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5가지는 이렇습니다. 주일 성소, 11조, 큐티로 시작하는 아침, 또한 아낌없는 기부와 봉사, 또한 문제가 생기면 우선 기도라는 겁니다. 즉 장로님의 사업은 매우 번창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미국 달러로 7억 달러를 모았다고 합니다. 이 7억 달러가 저도 맨 처음에는 크게 보이지 않고 그냥 7억, 우리나라 돈 7억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인터넷에 저도 한번 쳐봤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제가 평생 일을 이렇게 사역하면서 만질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가 이거를 하나로 딱 얘기했을 때 내가 언제 저 큰 돈을 벌을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즉 하나로 환산을 했을 때에는 9,667억이라는 겁니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네. 즉 당시로는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즉 결심대로 이를 아낌없이 또한 선교 단체와 사회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한 지역 사회를 위해 많은 도서관을 지었다고도 합니다. 즉 주일 성소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은 많았지만 그처럼 복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성령의 나온 복의 말씀을 정말 믿었습니다. 제 행동은 모두 깊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최선을 다해 모든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어떤 결과를 보게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포로기 이후 6월절 아니면 7.7절 같은 성전을 순례하는 절기에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시편은 그 시대와 또한 배경을 달리하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또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누리는 즐거움의 노래한 시편 128편은 구성면에서 그 앞장인 시편 127편과 한 쌍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며 이 여호와를 도외시한 모든 수고가 헛됨을 밝히는 반면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시편 128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며 즉 여호와를 경외함에 따르는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127편에서 자녀의 출산과 또 다산의 유익을 노래했다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8편은 단단히 세워진 가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시편 128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전반부 1절에서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가정에 임하는 축복의 풍성함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반부 5절과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개인 차원을 넘어 그 후손과 또 국가에까지 이르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린다고 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가 누리는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들은 복되고 형통하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또한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두려움과 존경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피조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지닐 바로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한 길을 걷는 것은 삶의 그릇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거룩하고도 선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힘써 수고해도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고 없이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땀과 노력에 합당한 대가를 얻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또한 가정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또한 내 식탁에 들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로다라고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비유되는 아내는 온 가족에게 기쁨과 만족을 끼치고 가족의 사랑을 받습니다. 또한 음료를 제공해 기쁨과 만족을 주는 포도나무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되는 자식들은 강한 생명력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은 그 자녀로 인해 번성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맺은 은혜의 결실이 무엇이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쁨이 왔냐 이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남동아,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준 은혜를 받았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를 전했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또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쁨과 사랑을 전해줬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중요한 삶의 바로 원칙이기도 합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0장 12절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시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참된 성도는 비록 인간의 이성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기 기준대로 또한 제멋대로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죄와 타협하거나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기준으로 강하게 붙잡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노아, 또한 아브라함, 요셉, 오바댜, 느헤미야, 욥 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의 수고에 보상해 주시며 또한 매사에 은혜의 결실을 채워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얼만큼 누리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그 복을 누리고 있냐 말입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혹시 100%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제가 원래는 손을 들게끔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아니면 저는 90% 정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10%도 안 된다.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 나아갔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100%의 그런 순종이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아니면 내가 있는 그 직장이나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축복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의 결과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시며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또한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라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바로 그 곳입니다. 따라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즉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한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 정치 중심지며 또 너의 평생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내 생명의 모든 날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 개인을 넘어 바로 공동체 전체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내 자식이 지식을 볼지어다라는 이 장수의 복을 누리며 가족이 창대하게 됨을 지속적으로 맛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미래는 자신의 삶을 넘어 그
그가 속한 공동체의 미래와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개인과 가정 또한 공동체까지 확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통해 내가 속해 있는 남여전도회와 어떤 구역과 부서가 은혜 받은 혹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남여전도회와 어떤 구역과 부서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혹시 은혜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사업장, 직장, 또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흘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는 이런 은혜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넘쳐나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또한 내가 생각하지 않는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복을 흘려 넘치도록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복을 추구하며 나아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오는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며 또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축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즉 예배를 드릴 때 지난 삶을 회개하고 또한 용서받으며 또한 선포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생각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나의 영혼이 치유와 위로를 얻고 또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릴 것을 다시금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이런 뜻 축복이 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바로 자신의 생업과 가정을 넘어 이 믿음의 공동체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바로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바로 공동체 전체를 부유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또한 순종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을 때 바로 복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땀을 흘려 수고한 대로 정당한 대가를 누리며 또한 가정이 화목하고 번성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그가 속한 즉 여러분들이 속한 그 믿음의 공동체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구역과 더 나아가서는 그 가정 안에 또한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복이 넘쳐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미래는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미래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임하는 은혜와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평화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바로 진실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 받은 그 은혜가 내 안에서만, 나 혼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또한 사업장 안에, 직장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3절입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당 안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흘러 넘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